4장,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3장에서 극한 그 불 속에 던졌다가 지금 구원을 받은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걸 아까 우리가 3장을 할 때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을 갖다 한 내용이거다. 예레미야서에서 70년에 대한 것이 인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41장에 가게 되면 고레스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갖다 했죠. 고레스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42장까지, 43장, 44장까지 가게 되면 선민 국가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이사야 4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냥 선민 국가를 회복을 갖다 할 때, 물론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뭐 물가를 지나거나 또는 거기에 그런 불로 태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원을 딱 하시겠다는 이야기였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의 친구라고 한다면, 왕이 풀무불에다 넣는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이 지금 왕명을 거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다니엘도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보이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왕은 바벨론 제국의 지금 그 머리가 되는 그런 그 임금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크게 높이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소개가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게 또 이제 꿈속에서 이상을 봤는데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번민을 딱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동안 이제 다니엘이건 다니엘 그 친구건 고발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자들이 여전히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이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래서 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가 전했던 자, 이제 그 다니엘을 이야기를 하죠.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철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이제 뭐 거기에서 각양 짐승들이 함께 이제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걸 꿈을 꿨어요.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부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꿈을 갖다 듣고 이제 그 꾸고 그 꿈의 내용과 그 뒤에 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 또 그 신의 뭐 이런 그 박사들 이런 자들은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큰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알고 계시니까 너는 알 것이다. 그러니 해달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벨드사살이 이제 해몽을 하게,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하게 되어집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이제 벨드사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왕 앞에서 이제 해몽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꿈이 나쁜 꿈이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그걸 번민하다 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닌 사람한테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녹을 먹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의 입장으로 또 자기를 하나님을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그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또 자기 이 세 친구의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나름대로 인정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느부갓네살한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갖다 이제 원한 거죠. 자, 그러나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했다 하고 지금 그 일대를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점점 느부갓네살 세력이 이제 막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그건 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오니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이 있는데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것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를 연으로 보느냐 월로 보느냐 계절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혹자는 이 때를 이제 사계절로 이제 보는데 이 지역에는 사계절이 없으니까 이제 동절기, 하절기, 우절기와 건절기로만 나뉘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이는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누구한테 부여하는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이걸 이야기했다 하면서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의 회복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구루토기에 거기에 이제 그 철사하고 노수로 사슬을 매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무가 바로 왕으로 이제 그 의인화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냥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를 구원하다 해줬고 요직이 안 좋고 자기 친구들을 구원하다 해서 각 지방의 관료로 그냥 쓰고 있고 하나님을 큰 신로 믿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이 할 수만 있으면 그 흉내용으로 봤을 때는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깨달은 그런 후인데 그것이 공의를 생각해요. 공의. 이렇게 절대 따라서 공의. 그러니까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공의도 있는 자와 없는 자 앞에 평등해야 되겠죠. 공의라고 한다면 그런 그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이제 당신이 수많은 그런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를 속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모든 들짐승이 거하고 새가 깃들이고 백성들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무인데 그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잘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도 다 떠나고 깃들였던 새도 떠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 가난한 자를 당신이 없인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지금 절대 군주로서 누리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영화가 장구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그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왕위에 대한 거를 쭉 계산하다 하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다음번에 왕이 등장하다 했을 때 만약에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3년 반이 됐든 7년이 됐든 회복이 되었다. 그럼 다음번에 그 왕 위에 다시 자기가 왕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건 뭐예요? 이미 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왕권 다 부질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이렇게 너처럼 네 믿는 신을 갖다 섬기는 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지. 다시 회복한다고 해가지고 이 짓을 갖다 하다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들의 그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28절에서부터 성취되어진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28절부터 33절까지 꿈의 성취,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헤매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왜냐면 나라고 하는 그 1인칭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제 그 꿈을 꾸고 이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들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고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의 영광을 자기한테 돌렸더니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선언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헛된 어떤 그런 그 영광을 부사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인지, 함장을 이야기할 때, 초기에 그 이야기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기록을 하셨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라고, 영원히 경배하라고 해가지고, 이 부름을 있게 했는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를 높이니까, 이런 자들이 과연 마지막 날, 이 회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우리한테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그런 범주 또는 그런 그 분들의 품성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을 갖다 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내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건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흘 만에 죽었던 예수님 살려준 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우리 살게 하신다. 그게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을 갖다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고 끝내 회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자들이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양무리와 왼쪽 그 염소무리의 심판 과정에서 나오지만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부정을 해요. 난 너 모른다. 난 한 곳이 없어요, 주님. 내가 당신이 언제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그랬습니까? 라고 이겼다 하는데 아니야. 작은 인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을 갖다 하실 때 이 옥속을 가르는 구분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그 일들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에 이 말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였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으니 난 너 모르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허망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한테 가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쓸데없는 내 자랑 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님. 근데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동하게 했고 있게 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물론 그 영역은 끊임없이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일 거예요. 사회생활 하니까 우리가 그때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 그냥 가겠느냐. 한 사흘 정도나 일주일 정도 아프게 하셨다가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괜히 병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야 뭐가 있겠어 이제 이제 다 됐지 라고 생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마음을 돌릴 거 아니야 그때는.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아무 예고도 없이 날 데려간다. 그럼 뭐 하다가 너 왔니? 그러면 내가 이 재주를 가지고 나라를 풍성케 했고 융성케 했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근데 난 널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다. 회개할 때까지예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당신이 위가 계속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회개할 때까지 그렇게 되겠다. 그 이야기죠. 그 동시에 이 일이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선민국가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회복할 때 그 양상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계시적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일은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회복하실 때에도 여전히 같은 그런 이유일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고백을 하는 자를 내가 불러드리는지 이렇게 계시라도 하는 거죠.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완전히 야생 막 하는 늑대소년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34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과 찬양이 이제 계속 되어지거든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냥 총명이 떠날 것이 분명하죠. 이제 이걸 정신병이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다들 총명이 떠난 점은 틀림이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한이 차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게 회개가 끝난 거죠. 회개를 하고 구원주를 갖다 바라본 거 아닙니까? 하늘을 이제 본 것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우리 선민국가를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기도에서 마지막에 하는 그런 고백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천지 창조 이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그게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감사하면서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보았던 네 제국의 멸망, 그 뜨인 돌이 만드는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3년 반 동안만 미쳤다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누구든지 미치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근데 이 부귀영화를 그냥 후임자한테서 다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이게 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시 찾아가지고 어떤 왕이 기록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있었던 자들의 그런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영광만을 입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 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런 그 신앙 고백은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다니엘의 그 멸망, 이제 메대 제국의 등장, 이것이 계속되어져 가는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국의 머리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대제국의 머리 되어지는 바벨론의 거기에 대주제가 되어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선민국가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소스로 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